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예수께로 가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삶이 진정으로 은혜와 정말 소망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늘 삶 속에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죠. 수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영의 기본기. 수영의 기본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숨쉬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숨을 잘 못 쉬면 이게 오래 할 수도 없고 금방 힘이 빠지고, 힘을 들여서 잘한 것 같은데 호흡을 잘 못하니까 결국 가라앉고 또 오랫동안 수영을 잘 못하죠. 여러 가지 동작의 기본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숨을 잘 쉬어야 될 겁니다. 육상 달리기에서도 의외로 이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무조건 다리와 팔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해서 호흡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도 어느 순간 보면 호흡이 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 호흡이 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든데 숨이 막 벅찬데 어느 순간 그 호흡이 탁 트여요. 그러면 이제 그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런 이제 기본기죠. 공부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창의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을 할 때도 창의력이 중요하고 공부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창의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창의성과 어떤 일을 할 때 그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기예요. 그 사업의 기본기, 공부에 대한 기본기, 이 기본기가 없는데 그냥 툭 하고 갑작스럽게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에도 기본기가 탄탄해야 나중에 이제 그것을 활용한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고 발전된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오늘 목회자 디도에게 기본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기를 강조하죠.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임기응변이나 상황에 따른 대처 논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임기응변은 기본기를 잘 갖추면 자연스럽게 결국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목회적인 이 기본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관계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 세금 문제 등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교회가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투쟁 일변도의 자세는 곤란합니다. 국가가, 나라가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무조건 국가 권력에 찬성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은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국가 권력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신앙을 억압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이 분명하죠. 권력과 교회가 밀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것처럼 교회도 결국 타락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교회, 물질을 가진 교회는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저항과 투쟁 일변도로 나가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종종 이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온유라고 하는 원어는 뜻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동물이 길들여지는 과정을 또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은 것이 이제 온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야생 동물 같이 거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이제 그런 야생적인 모습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 복으로 얘기하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온유는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성도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온유함을 가진 이 성도들이 바로 이 기본기를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단순히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타고난 성품이 착하고 분쟁을 싫어하는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신앙을 온유한 신앙이라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하지만 바울은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뜻을 한번 정하면 그것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도 그랬고 변화되고 나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 모든 거친 삶의 방향들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진 이 온유함이 목회할 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의 뿌리를 두르고 살아야 할 이유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드러낸다면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어서 열거하는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변론입니까? 끝나지 않는 논쟁,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난주 이제 부활주의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계속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논쟁이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건 인정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에이, 그건 당신들이 너무 과장해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중간적인 그래서 엉뚱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로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 설교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계속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고 말해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믿지 않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아예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해봤자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논쟁의 자리가 있다면 피해라. 그러니까 한 번 몇 번 말하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제대로 믿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몇 번 말하는데 듣지 않으면 결국 그 논쟁은 소비가만 되는 에너지 소비만 있는 거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과 부활 논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도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논문을 썼고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한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요? 이런 일은 시간 낭비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이제 뭐 유튜브나 이제 뭐 TV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뭐 많이 배운 사람, 아니면 뭐 많이 가진 사람, 뭐 유명해진 사람, 근데 그들 가운데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참 저 사람이 야 믿어 막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부활도 믿고 다 믿어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설득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했던 우리의 기본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으로 이 길들여지지 않았던 내가 길들여진 모습으로 온유해졌을 때 그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말했던 영적인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족보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족보는 결국에 혈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몇 대째 신앙을 가진 집안인지 따지는 일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교회 안에도 쓸데없는 변론과 족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끝나지 않는 논쟁들, 자기 집안 자랑 등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인간적인 논쟁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제 온유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영적인 기본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성도들 맞게끔 영적인 기본기들이 있어야 될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순간만 해도 툭 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죠. 좋은 일이 있어도 툭 치면 아이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툭 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적인 기본기여야 하겠죠.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든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 믿음의 삶을 살고 은혜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이나 예수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기본기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